달라진다, 그런 말들을 하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 어떤 멘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서성의 주일입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런 면으로 여기 몇 사람들을 보여드립니다. 자, 저기 있는 저 네 사람, 근대사에 있어서 최고의 악당들입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아시겠죠? 자, 퀴즈 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코수염이라는 사람, 히틀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수염, 스탈린입니다. 세 번째 안경, 김일성이라 해도 좋고 김정일이라 해도 좋고 김정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김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저거 알면 상당한 누굴까요? 폴 포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40여 년 전에 이 자기 나라 인구의 약 4분의 1, 한 400만 정도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캄보디아의 폴 포터입니다. 킬링필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무자비하게 자기 국민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저 폴 포터가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은 저기 두 번째에 나오는 스탈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델로 삼은 사람이 이제 그 중국의 모택동이라고 합니다. 자, 저 모택동은 저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서정으로 삼았느냐? 이 스탈린은 이 자기 나라 국민들 1천만을 굶겨 죽인 사람입니다. 전쟁하고 다 합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1,000만 정도의 자기 나라 사람을 굶어 죽였는데 그 굶어 죽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푸틴이 지금 이곳을 공격하는 이유도 이 푸틴이 존경하는 사람이 스탈린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본뜨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택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택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국민들만 400만에서 600만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정권 유지이고 그 다음에 또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히틀러 같은 자들은 아리안족이 아니면 다 죽여야 된다,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 그런 어떤 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죠. 자, 어쨌든 이 폴 포터가 자기의 서성은 바로 스탈린이다, 모택동이다,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근대사의 최고의 악당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폴 포터가 죽었을 때에 이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폴 포터가 죽었을 때에 이 당시에 그 신문 만평인데, 자, 저기 신문 만평입니다. 저기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제가 좀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스탈린. 예. 자, 그래서 그런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보이시죠? 히틀러가 이제 폴 포터가 오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불이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폴 포터. 그러니까
스탈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어서 동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폴포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마워 동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한마디로 놀고 있네. 정말 꼴값 떨고 있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저 만평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져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멘토, 자기의 서성을 잘못 두면 저런 어떤 폴포트와 같은 저런 경우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이든 교회 선생님이든 특별히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건 나쁜 영향이 아니고 좋은 영향을 주었다. 뭐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선교사로 떠나는 어떤 목사님이 떠나기 전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평생 멘토 되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게 참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평생에 특별히 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선생님이나 뭐 그런 목사님 사실 없어요. 돌아보니까 없습니다. 제가 목회가 어려울 때나 고민이 있을 때 가서 상담을 하거나 또 의논을 할 때 조언을 해줄 그런 분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뭐 제 잘못이죠. 뭐 그런 훌륭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면 뭐 신학교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뭐 서성의 노래를 저 앞에서 불러줄 겁니다. 박수도 쳐주겠죠? 안 하면 참 내가 민망하지만 매년 그렇게 하니까 그럴 때마다 좀 부끄럽습니다. 내가 선생과 목사로서 큰 모범을 되지를 못해도 조금은 좀 모범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그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 앞에 늘 항상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런 면으로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위대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스승님, 항상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위대한 스승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존경할 선생님이 없다 할지라도 뭐 존경할 목사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신 분이신 것이죠. 자, 이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누굽니까? 여기 디모데전서를 본다면 내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 다 같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런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 당시 교회 조직인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자, 직분의 안수를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근데 뭐 오늘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다 안수받고 항존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뭐 집사님의 직분이든지
또 교사의 직분이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이 직분을 잘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자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직분은, 우리가 받은 직분은 좋은 교훈으로서 나와 너를 살리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구원시키는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가르치는 내용은 믿음의 말씀이고 무슨 교훈이라 그랬습니까? 좋은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8절 말씀을 보면은 검생과 내생의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검생, 우리가 살아있을 때를 이야기하죠. 내생,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실 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연총이 있다, 그런 말이죠. 자, 16절은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 자신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내게 듣는 자, 내게 듣는 자도 구원을 시킨다. 나와 너가 구원받는다. 살리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이 아니라 아까 그 시대의 그 악마들처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또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다,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 다 하시는 일들 다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다 긍정적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나쁜 일을 하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좋은 일을 다 하십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십니다. 근데 딱 집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살리는 일. 우리 교회는 의사분도 계시고 제약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일이죠. 이런 일이 좋다라고 하는 것 제가 간증을 하나 좀 드리죠. 제가 약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4월 초에 부산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한밤중에 제가 잠든 사이에 아내가 굉장히 통증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잔다고 이런 남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밤이 11시가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간호실에 가가지고 그 진통제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서 약국에 가도 다 문 닫았고, 그래서 진통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잠이 깨어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통제는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끔씩 치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진통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통제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아내가 먹었는데 그래도 괜찮으냐고 물어보니까 계속 아프대요. 근데 좀 있다가 계속해서 아프니까 한 개 더 이제 아내가 와서 그걸 이제 가져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좀 2개를 먹어서 그러니 괜찮기는 한데 좀 머리가 아프다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개를 먹으니까 이게 좀 약이 세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후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와서 짐을 챙기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내가 먹은 것이 진통제가 아니고 비타민이었어요. 지금 최초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 혼자서 웃었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괜찮대요. 비타민을 진통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거 먹고 괜찮다니까. 또 그거 먹고 또 어지럽다는 건 또 뭐예요? 아무튼 비타민이 진통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제가 대단히 발견 크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무슨 효과라고 그럽니까?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가짜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진짜 좋아진다 하면 가짜 약 먹고도 괜찮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플라시보 효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반대말이 뭡니까? 노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자, 이번에 진짜 약을 주면서 이건 먹어도 뭐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야. 그래도 약이니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준다면 진짜 약을 먹고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노시보 효과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건 뭐 심리적인 어떤 그런 이제 현상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 아내는 비타민을 먹었지만 진통제를 먹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짜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와 너를 구원시키는 정말 좋은 것인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화요일날 우리 전도팀이 뭐 항상 느끼시는 거죠. 마스크를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은 이 반응들이 시원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죠. 또 하기 싫을 때도 있죠. 내가 믿고 내가 가르치는 이 귀한 복음과 이 일을 위하여서 나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진짜를 진짜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때는 뭐 핍박 시대였잖아요. 이 말씀을 받는 디모데가 있는 이 예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곳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유대인들이 믿는 신흥 종교의 하나다, 뭐 이런 면으로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도 때로는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이 직분에 대하여서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이런 때도 사실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진짜다. 나와 너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가르치는 직분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직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가짜를 진짜로 포장해서 진짜 같이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자, 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다시가 아니고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 실제로 말씀에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자들. 자, 이렇게 이름대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당시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도 이제 나오지만 혼인을 금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것.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그때 그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그 교인들을 어찌하든 끌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디모데 너는 절대로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런 어떤 현혹되어져 가는 이 사람들을 어쨌든 잘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라. 잘 가르쳐라.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영지주의자들은 뭐 지금 현재 없지만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가짜를 전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뭐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노회 안에 어떤 교회에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 목사님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알고 보니까 이건 요즘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 우리 자료 화면을 한번 봅시다. 이 메시아닉주가 뭐냐? 자, 저기 십자가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일단 믿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별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에 있는 거죠. 다윗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초승달과 별이 있는 것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어떤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 메시아닉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근데 극히 일부가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좀 개종을 시키기 위하여서 저걸 사실은 이제 만든 것인데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를 지난번에 이제 첫 세미나 뭐 12강자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했다고 하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는 마지막 시간에 가서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게 은혜가 아니지만 그 매주 월요일마다 12주 과정으로 하는데 뭐 내일도 이제 계속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단에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또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어떤 그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게 노회로 만약에 비화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어쨌든 중단하라고 그래서 설득에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뭐 내일은 어쩔 수가 없겠죠. 아무튼 우리 이 시대에도 가짜를 진짜같이 전하는 이런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가짜에 속지 마시고 또 진짜를 바로 믿으시고 바로 전하시고 또 이 직분을 받은 교사님들이나 전도 팀원들 다 긍지를 가지시고 이걸 잘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일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8절에는 육체의 연단, 10절에는 수고하고 힘쓰는 일, 12절에 보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뭡니까? 주님의 일은 힘들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한 2주 전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잠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 좀 지나가는 이야기니까 막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서울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청년들과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청년회 회장한테. 청년회 회장님 오늘 참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문자로 또 답이 왔어요. 청년회 회장한테 답이 오기를 목사 니도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 후에 저희 아내에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목양실에 있고 점심시간인데 아마 저 식당에서 조금 이제 음식을 준비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최 목사님 빨리 내려오라 그러세요.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빨리 내려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목사 니도 빨리 내려오세요. 이건 그럴 수 있는 거죠. 웃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문자 보내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때가 많죠.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제가 소위 국문학과를 나왔지만 그러나 이 문자 보낼 때는 철자가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고 정말 님자 잘 안 붙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하여서 또 그 다음에 직분자들을 향하여서 목사든 그 다음에 장로님이든 또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많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서성의 주일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희들 목회자들이야 생활비 받고 그러는 거니까 또 그렇지만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다 이렇게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돈 내고 일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수고하고 예를 쓰는데 좀 알아주셔서 그래서 좀 힘을 내어서 알아주니까 일한다는 것은 또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 쳐주고 또 이런 면으로 수고하고 애쓴다고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 주시고 그럴 때에 더 힘을 내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당할 때 힘듭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이 한마디면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이 사실 앞에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역할들을 잘해 나가서 나와 너를 구원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 전하여 주셔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또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전도하는 일이나 또 가르치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더욱더 힘을 내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를 이런 면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합니다.